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규모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아멘.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북극
부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아멘.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합심으로 기도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적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사회 각 분야 안으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운데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가득 체험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고 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적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국가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고비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장중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먼저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히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 사회 곳곳마다 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넣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주님 역사하소서. 대한민국 땅 안에 복음이 흘러넘치는 땅이 되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위정자들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도하시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충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나라를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통하여 풍성히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어둠의 권세를 꺾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의 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땅으로 쏟아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부터 2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많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자기 긍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약간의 이 이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그 대화가 앞에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이 지방에서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담소, 대화를 좀 나누셨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으셨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요즘에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합디다. 또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레미야나 아니면 구약에 있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답변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이제는 너희들한테 묻겠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한테 내가 질문하겠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1착으로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베드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용기 있죠? 용기 있어요. 이런 얘기가 별로 오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손을 번쩍 들고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그럴 때 주저하게 되죠. 이게 내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먼저 얘기해가지고 망신당하는 것 아닌가 주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베드로의 성격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불같고 급하다, 직선적이다, 이런 성격이다. 이런 성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쨌든 간에 뒷일은 뒤에 맡기고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예수님은 대답하실 적에 맞다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대답에 대하여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복이 있다. 너는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게 큰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아직도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훌륭한 인류의 교사, 지도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직껏. 또 예수님을 아직도 세계의 4대 성현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바요나 시몬은 즉 베드로죠. 베드로의 본 이름입니다. 시몬은 대답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축복받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진정한 축복을 끌어내린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죠. 베드로는 생각나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베드로는 순간 자신이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지금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그냥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불쑥 생각나는 대로 그냥 얘기했는데 그게 다 얘기할 때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야말로 뭐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같은 사람이 되겠죠. 또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은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 참 칭찬하셨는데 항상 그랬느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갑자기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는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음번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더니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딱 필이 꽂히는 대로 직감이 오는 대로 딱 얘기를 했더니 지난번에는 너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축복하셨던 예수님이 이번에는 딱 영감이 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탁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사단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라져라. 그런 뜻이죠. 사라져라. 이때 베드로가 받은 아마 충격과 자극은 상당했을 것 같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도 놀랐을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다니 참 놀랐구나. 나는 떠오른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것 같은데 베드로 그때도 놀랐겠지만 오늘은 아마 더 놀랐을 거예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아 이렇게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어마어마한 충격 받았을 거예요. 이날도. 이날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끔찍하게 죽는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게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좋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좋게 얘기하실 수. 베드로가 좋게 얘기하는데 좋은 게 좋다고 예수님도 좋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 예수님은 이날 분명하게 영적 정체를 나타내셨어요. 베드로야, 네 안에 사단이 들어있구나. 네가 사단인지도 모르고 네 안에 사단을 품었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사단인 걸 알고 정신을 차려라. 이런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정말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착한 마음으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착한 마음. 좋은 뜻으로. 그리고 표현도 공손해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끔찍한 죽음이 예수님에게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대답을 하였고요. 인정 어린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의 바르고 인정 어린 대답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처음, 나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 당하기 전에 고난도 많이 받고, 우리는 알죠. 그 고난이 무엇인가? 채찍질 받고 수모를 겪고 십자가를 지고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아주 처참한 죽음입니다. 전에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묘사가 아주 영상으로 너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아주 충격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고난과 충격, 상처, 배신을 당하시고요. 그리고 끝내 끔찍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전에 이미 미리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내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 중에서 주님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연세가 33세쯤 되셨죠. 33세. 젊은 연세죠. 그렇죠. 33세. 결혼도 안 하시고, 그렇죠. 가족도 없고. 앞으로의 삶이 우리 한국식 표현을 빌리게 되면 구만리 창천입니까? 구만리 창천 같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벼랑간 고난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주님. 이런 일, 즉 이 끔찍한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에게 결코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베드로야, 제자 중에 참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렇게 말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생각해 주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너는 사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중고등부도 있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짓궂은 사람들이 많았어. 짓궂은 사람들이 많아서 그 나이 드신 안수 집사님, 부장 집사님한테도 짓궂게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여러 번 견디시다가 어느 날 부장 집사님이 그 고등학생 한 사람한테 아이고 그거 사단 같은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 사단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이렇게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거죠. 이런 표현.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결과가 회개를 하고 변화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세상의 교회의 부장 집사라는 사람이 나보고 사단이라 그랬다고. 저 사람이 나보고 사단이라 그랬다고. 저 인간이 나보고 사단이라 그랬다고. 내가 사단이야?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전을 못 빼셨어. 그 부장 집사님이 본전을 못 빼셨어. 그런데 아마 다행스럽게 베드로는 다니면서 세상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사랑을 강조하는 분이 나보고 대놓고 직접 사단에 들렸다가 아니라 사단아! 그러더라고. 진짜야. 너도 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마 베드로의 그렇죠? 다음 상황이 좋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걸 겪고 나서 그 다음에도 초대교회의 복음 전하는데 앞장을 선 걸 보면은 여기에 베드로가 시험 들리지 않았어요. 사단아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작자가 나보고 사단이라 카더라. 내 귀로 분명 들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아마 혼자 곰곰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사단일까? 내가 내 안에 사단이 있나? 그리고는 곰곰이 화가 나지만 곰곰이 생각하다 결론을 내리기를 내 안에 사단이 있었나 보다. 나는 그 착한 말로 한 건데 그게 사실은 내 안에 사단이 발동해서 아마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를 계산했어요. 자기를 고쳤어요. 회개죠, 회개. 나는 그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닌데 착한 뜻으로 한 건데 착한 말이고 미사여구고 착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인정이 어린 말이지만 사실 예수님은 골고다로 가셔야 되는 분이 맞지. 그리고 또 부활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믿어야지. 그게 옳은 거겠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착한 마음, 인간적인 교양 있는 말 이런 것이 좋은 거지만 항상 다 맞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 그날 내가 얘기한 게 어쩌면 사단에 의해서 한 말인지도 모르겠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을 돌이키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그렇죠? 여기 헐뜯을 수 있겠죠.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보고 사단이라 그랬어. 자기 제자를 사단이라 그러게 되면 자기는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가 사단인가? 나는 정말 내 안에 사단의 영이 들어왔었던 걸까? 내가 보기엔 착한 말이고 아름다운 말인데 교양 있는 말인데 더군다나 위에서 한 말인데 근데 실제로는 내 안에 깊은 사단이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런 말을 했던 것일까? 생각을 하다가 베드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내 말보다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이 맞겠지. 아마 생각을 고쳤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변함없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 복음 사역에 꾸준히 전진했습니다. 매진했습니다. 중요한 결단이죠. 중요한 결단. 많은 사람들은 이런 데에서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베드로도 아마 굉장한 충격과 자극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충격과 자극을 받아서 괴로움에 빠지고 비탄에 빠진 게 아니라 회개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보고 사단이라고 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를 보고 왜 직접적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있죠. 가셔야 될 길이 있는데 인정으로, 인간적인 인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것을 사실상 이게 착하고 아름답고 교양 있는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실제로는 회방하는 기능이 되는 거죠. 회방하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설명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왜 사단이냐 하면 너는 오늘 말할 적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가 사단의 일을 생각한 건 아니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니고 네가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오늘 베드로처럼 사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단. 저와 여러분들은 태어날 적에는 부모님의 몸에서 태어난 거죠. 부모님께로부터 육체의 생명을 얻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태어났죠. 거듭남이 우리에게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영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예배 생활과 말씀 생활과 순종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날마다 태어난 영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태어났고 복음을 통하여 태어났고 성령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어요. 거듭났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처음 태어났을 적에는 사람으로 태어났고 거듭났을 적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그냥 괜히 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하셨고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땅에 올 적에는 부모의 자녀로 왔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에게 거듭남, 죄사함, 영생이 와 있어요. 기뻐하지를 않으시네요. 별로. 그저 교리 비슷한 얘기로 들리시죠? 교리. 아니, 이 교리 비슷하게 들리면 안 돼요. 성경 공부, 성경책에 적혀있는 지식,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내 영혼에 와 닿으면 내가 좋아서 미치게 돼요. 정말인가? 좋아서 까무러치셔야 돼요. 아, 정말이구나. 내가 이전까지는 사람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짐승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땐 사람으로 보이지만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었어요. 하늘나라 생명록에 여러분 이름이 개인적으로 기입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생 대책, 영생 대책. 정말 영생이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이 정말로 있는 걸, 영원한 생명. 노후는 뭐 짧잖아요. 노후 뭐 얼마? 10년, 20년? 길어봤자 30년이겠죠. 아주 길어봤자. 노후란 게 뭐. 근데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10년, 20년, 100년, 그게 아니고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어요.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안 살아봐서 몰라. 그런데 실제로는 이미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으면 벌써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벌써 된 거예요.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와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와 있어요.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이 있느냐 없느냐, 신은 절대자냐 아니냐, 신은 유일신이냐 어떠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분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죠. 아버지라고. 아무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공부를 많이 해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박사가 되어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감히 못 불러요.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교제가 벌써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생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주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스도인은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아버지예요. 물론 신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우리가 가는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는 어디예요? 나의 나라? 우리는 이 다음에 나의 나라에 가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요? 아버지의 나라에 가요. 나의 나라에 안 가요. 나의 나라는 무덤이지 뭐. 무덤 속이 나의 나라지 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사람은 다 무덤 속에 들어가요. 무덤이 사람의 나라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도 이미 영생이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갈 나라는 인간의 나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가게 될 나라 벌써 들어왔죠.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먼저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안 믿을 적에는 사람이었지. 그냥 사람뿐이었지. 그냥 사람이야. 살다가 공수래 공수고 한 번 왔다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게 자기의 운명이에요. 죽으면 무덤 속에 누워서 그렇죠. 후손들이 제사상이나 차려주고 잔디나 깎아주는 거. 그게 뭐 내 운명이지 뭘 그래요. 인간의 운명. 그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죄 사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안에 계셔야 되는데 내 안에까지 들어왔고 여러분 안에까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원래 사람 안에는 사람의 혼이 있어야 되죠. 사람이라면 사람의 혼이 있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었는데 우리 안에 사람의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 돼요. 까무러치셔야 돼요. 아무도 안 까무러치시니. 베드로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말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아직도 사람인 줄로 알고 사람의 생각을 하고 그렇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고 예수님 한 번 왔다 가면 끝인데 오래 사셔야 됩니다. 만수무강하옵소서.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은 사단이라 그러셨어. 근데 베드로야 네가 왜 사단이냐 하면 너는 신분이 바뀌었잖아. 너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 영생과 구원과 부활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데 왜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네가 이 다음에 들어갈 나라는 인간의 나라, 사람의 나라가 아니고 무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너에게 그런 믿음이 없느냐? 나와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게 믿음으로 자리를 못 잡았느냐? 그리고 고작 사람의 소리나 하고, 그러면 사람이 사람 소리를 자꾸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에 거슬림이 와요. 하나님의 일에 지장이 와요. 하나님의 일에 의도한 건 아니었겠지만은 지장이 오고 방해가 오고 회방이 올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일이 그렇지 않느냐? 우리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무한당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적 각성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태어날 적에는 부모님 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구원받기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이 나누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영적인 각성이 와야 되고 믿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획득되어져야 됩니다. 얻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 아니 사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사도잖아요. 사도. 그렇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사도인데 자기가 사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망각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댕기면서도 어떻게 망각을 했을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마귀가 틈타죠. 사단이 틈타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십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긴지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의식. 그렇죠?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고 한 번 왔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냥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 의미 있는 건 뭐예요? 이 땅의 삶밖에 의미가 없어. 죽으면 그만이고 죽으면 끝이니까. 한 번 주어진 생명 여기에 모든 의미가 있고 중요성이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죠.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 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자.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기분. 나 죽으면 그만이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주여 할 적에 그 주가 누구냐? 나예요. 나여. 주여가 뭐냐면 예수님이 아니고 나야. 나의 생애, 나의 행복,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남은 생애. 그게 뭐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게 마귀라는 거죠. 마귀. 그게 마귀의 종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태어날 땐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 자기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 사는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면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따라올 수 있어요. 또 사람들이 볼 적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아를 부인하고 그런 뜻이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와 있고 죄사함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아를 부인해. 옛사람을 끊어내야 되죠. 자아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핍박과 고난과 또 모함과 이런 것들을 겪을 수 있어요. 겪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다스리고 영향을 미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의 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세상 신과 싸워야죠.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놀라워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 신과 싸워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세상 신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승리, 마귀에 대한 승리, 그 승리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는 중요해요. 따라가는 자세, 자아를 부인하고, 나는 비록 사람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고,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바꾸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를 안 해요. 이상해졌다 그러고, 달라졌다 그러고, 딴 사람 됐다 그러고, 좋아를 안 해요.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즉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좀 이상해.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와 있고, 우리 안에 사람의 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좀 이상하지요. 굉장히 이상하죠, 사실은.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굉장히 이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과 핍박은 오지만 사람들이 누구든지 안 좋아해요.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종자가 달라졌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비비를 맞출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솔직히, 그렇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실제로 그런데 그들이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한 거긴 해요. 당연해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사람의 욕심을 버리고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나가는 자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나가는 자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자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럼요. 모든 걸 다 얻었는데 내가 죽으면 뭔 소용이 있어요? 생명은 중요해요. 근데 여기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고 육체의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즉 지옥 간다는 뜻이죠. 심판받고 지옥 간다. 제 목숨이 귀하지만은 죄에 물든 목숨인데, 죄에 물든 목숨, 죄의 싹은 사망이라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영원한 심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 자기 목숨이 죽었어. 자기 목숨이 끝났어. 그러면 잃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은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희생시킨 게 아니고, 자기 생애를 희생시킨 게 아니고 진짜 얻은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넘쳐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는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부활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결국 임하게 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들이, 참된 영생으로 들어간 모든 사람들이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소유하고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잔치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릴 적에 자기중심적 혹은 자기의 삶, 자기의 생명을, 자아를 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단의 온상이 된다. 거기에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주님, 나의 삶의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나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렇게 나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사람의 생각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깨닫고 생각나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충성하게 하옵소서. 나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인도하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성령을 부으소서. 하늘의 능력을 부으소서.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계, 마귀의 계계를 잘 분별하고 대적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쏟아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임하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의 이름 혹시나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이 향기 진동하리라. 무리금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 귀해진 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씩 적으니 열심히 일꾼들 주여 보내주소. 아멘.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지 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들 나가 황혼 때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 아멘.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 어서 추수합시다. 걷어들이 모든 알고 전국 참그리고 주가 되고 잔치 차리고 우리 참여하게 해. 무르익은 조금씩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예, 오늘은 보통 교회 절기상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하게 추수감사 주일 뭐 행사는 없지만은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생애에 늘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가득한 저희들의 일꾼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추수, 생명의 추수를 가득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추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나의 삶,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추수의 일꾼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열매를 올려드렸는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전도의 열매도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신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고 대적하고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대추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여호와의 열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가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추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대추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영감을 가득 부어주시고 용기와 결단력과 담대함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에 드리는 수확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히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갈 적에 풍성한 추수의 다발을 안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추수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나라의 추수의 일꾼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